오늘 본문에는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인력과 물질을 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개척 시절부터 함께한 성도들이 자기 교회 건물이 없다가 교회 건물을 건축하여서 입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상가에서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가 교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은 당연히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 때문에 임시처소에서 1년 넘게 예배를 드리다가 딱 입당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천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의리의리한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 날에 이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성전 봉헌식과 같은 기쁜 날에는 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여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제 교회 건물을 잘 세워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기쁜 날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맡으신 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교회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가 망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 입당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날에 무슨 저런 기도를 드리고 있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솔로몬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데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또 37절을 보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근, 전염병, 병충해 등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또 46절을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의 주된 내용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봉헌식과 같은 그런 기쁜 날에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6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은혜로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사람이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기쁨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점점 더 옅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점점 은혜에서 멀어져 가다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또 우리들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솔로몬은 사람이 얼마나 범죄하기 쉽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범죄하고 넘어지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4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질병으로 먼저 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을 7배나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7배나 올려서 주고 또 시간을 주고 회개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다가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또 벌을 7배나 올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벌을 7배씩 7배씩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받을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지독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크게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망해버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뻔뻔하다. 솔로몬이 참 뻔뻔한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지독하게 패역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린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참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것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품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믿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또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일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굳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께서 솔로몬은 범죄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망해도 싼 그런 일을 한 백성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과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이지만은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또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입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기도에, 소외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생활 열심히 잘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이고 기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100%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격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자격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참 수많은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다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내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떻습니까? 그냥 50보 100보인 것이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격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격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피폐해진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결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혀있던 복의 통로가 열려서 영육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넘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